돌아오는 주일날 저녁에는 우리 교사 교육위원회 헌신 예배가 계속 이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여름 사역 어떻게 할 것인가, 이 정말 중요해요. 왜냐하면 아이들이 가장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그거를 했을 때 1위가 뭘까요? 수련회요. 수련회를 우리가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수련회를 통해서 아이들이 꼭 기도가 터지고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고 교회가 너무 좋아지고 그렇게 변화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기 안에도 지금 학부모들이 앉아 있는데 아이들 말 잘 안 듣죠. 당연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 가운데에서도 데리고 와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오늘 말씀 가운데도 제가 선포할 겁니다. 같이 그러면 오늘 제목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이 뭡니까? 요나 같은 나. 그러니까 중요한 일을 앞두고요, 항상 성경에 보면은 선택의 갈림길에 있을 때가 있습니다. 같은 상황, 같은 문제를 놓고 어떤 기준으로 그거를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는요, 하늘과 땅 차이가 된다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 가지 성경에도 예화가 많이 말씀이 나와 있지만 오늘은 특별히 제가 딱 생각나는 사람이 누구였냐면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었습니다. 이 두 사람들이 이제 점점 하나님이 축복해 주니까 양과 소가 넘쳤어요. 목자들도 많아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목초지는 한계가 있고, 그러다 보니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다툼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더 이상 그 안에 수용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선 겁니다. 그때 이제 아브라함하고 조카 롯은 결별하기로, 서로 각각의 길을 가기로 했죠. 그때 어떤 선택을 하느냐? 먼저 조카 롯입니다. 창세기 13장 10절 말씀입니다. 한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뒤에는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지역이니까요. 그럼 어쨌든 간에 좋아 보이는 땅을 고른 건 맞아요. 그런데 그의 선택의 기준이 오늘 말씀해 보니까 뭐예요? 좀 말씀 좀 띄워주세요. 감사합니다. 이에 롯이 눈을 들어의 주어가 누굽니까? 누가 주어예요? 롯이 주어죠. 그런데 같은 사건을 놓고 아브라함은 어떻게 선택을 하느냐? 그 바로 밑에 말씀에 보면 13장 1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눈을 들어는 똑같은 표현이 나옵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둘 다 눈을 들어 땅을 바라봤어요. 똑같았습니다. 그런데 주어가 다르죠. 주어가 아브라함은 누구였습니까? 그의 선택의 기준은 명확했다는 거예요. 오늘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해야 되는 거 우리 다 알아요. 눈을 들어서 다 어떤 마음이냐. 우리 아이들을 보내놓으면 수련회 가서 은혜 받기를 원치 않는 부모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대부분 다 99% 혹시 모르니까, 그러나 100%로 다 부모의 마음은 뭐예요? 아이들이 은혜 받기를 다 원할 겁니다. 아이들만 그럴까요? 우리도 일일 수련회를 하지만 일일 수련회도 우리 다 어떤 마음이 있어요? 특별히 이번에는 외부 강사까지 우리가 귀한 분을 모셔오잖아요. 다 어떤 마음이 있어요? 말씀의 갈급함을 좀 해결해주고 응답받고 은혜 받고 싶은 마음이 없는 분이 여기에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그 선택의 갈림길에서 어떤 사람은 그냥 자기가 눈을 들어 자기가 선택을 한다는 거예요. 시간이 급박하니까 빨리 그냥 기도도 않고 선택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어떤 선택을 한다는 거예요? 아무리 급해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려고 애를 쓰는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믿음 좋다고 항상 여호와께서 눈을 들어를 선택할까요? 아니요. 목사인 저도 자칫 잘못하면 김건준 목사가 눈을 들어 이런 선택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요나 선지자가 바로 그랬어요. 요나 선지자가 오늘 중요한 선택을 앞두고 누구의 생각대로 움직였느냐?
자기가 눈을 들어 선택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오늘 이 요나서가 우리에게 특별히 주는 은혜가 뭐냐? 그렇게 선택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결국에 그의 선택을 사용하시고 바꾸시더라는 거예요. 이게 은혜예요. 내가 눈을 들어 가는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 방향을 억지로라도 바꾸게 하셔서 여호와께서 눈을 들어로 바꾸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나 선지서가 귀한 겁니다. 왜요? 대부분의 선지서들은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말씀에 대해서 선지자들이 선포를 합니다. 회개하라, 돌아오라. 근데 요나서는요, 특이합니다. 누구도 은혜를 받아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선지자인 요나도 바뀌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선지서라는 거예요. 은혜의 복음이 요나를 바꾸는 것이 나와 있는 거, 선지자를 바꾸는 것 나와 있는 거, 따라서 여기 계신 어떤 분들도 내가 신앙생활을 오래 한다고 나 항상 하나님께서 나에게 눈을 들어 선택하는 길로만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사랑하시면 말씀이 임하게 하고 말씀이 들리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 것은 뭐예요? 말씀이 안 들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말씀이 들리시고 계십니까? 그럼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럼 지금 내가 말씀이 들리지 않고 있습니까? 그러면 빨리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내가 뭔가 지금 잘못된 선택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멀어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주여, 제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성경에는요, 다른 성경에 요나가 딱 등장하는 게 두 구절이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이 언급하십니다. 자, 마태복음 12장 3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자, 우리가 요나의 표적하면 뭐가 탁 떠오르세요? 뭐 어떤 게 탁 떠오르세요? 큰 물고기가 딱 떠오를 겁니다. 그런데 그게 동화 속에 있었던 이야기일까요? 아니면 성경 말씀은 사실일까요? 그게 오늘 예수님이 증거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요나를 미라클, 기적이라고 하지 않고 표적, 사인, 헬라어로 세메이온, 왜 그렇게 말씀하실까? 요나의 말씀은 만들어진 말씀이 아니라 사실이라는 거예요. 특별히 요나서의 우리 결말을 여기 계신 분들은 신앙생활 오래 하셨기 때문에 다 알아요. 열린 결말처럼 끝나죠. 정말 열린 결말일까요? 한번 우리가 합리적으로 생각해보고 추측해 보십시오. 자, 요나의 부끄러운 그 물고기에 갇혀서 드렸던 회개의 기도, 그거 하나님하고 누구밖에 몰라요? 요나밖에 몰라요. 요나가 니느웨에 가서, 적국에 가서 복음을 전하면서 사람들이 변했던 거 본 사람은 누구밖에 없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본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자신의 부끄러운 과거를 보통 사람 같으면 그거를 기록하게 뒀을까요? 아니었겠죠. 요나가 나중에 변화를 받아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나니까 나중에 자신의 부끄러웠던 과거도 아무렇지도 않게 기록으로, 성령으로, 감동으로 기록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요나서를 기록한 요나는 어떤 사람이라는 걸 우리가 추측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안에 변화된 사람. 따라서 여기 계신 어떤 분들도 다 뭐 할 수 있어요? 변화될 수 있다는 거예요. 다른 걸로는 변화가 안 됩니다. 오직 복음 안에서는 변화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이 사람을 바꿉니다. 자, 로마서 1장 16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들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이 복음의 능력을, 문제는 뭐냐?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일수록 오히려 더 안 믿어지는 게
복음의 능력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오래 신앙생활하고 저 같은 목사가 오랫동안 목회를 만약 한다고 가정을 하면 오히려 막 그냥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지금 막 회심한 사람들은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는데, 신앙생활 오래 한 사람이 가장 어쩌면 복음의 능력을 못 믿고 경험하지 못할 수도 있더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굽니까? 요나. 거꾸로 하면 워낙 목사님들이 많이 하셨을 거예요. 나요. 내가 그렇다는 거예요. 특별히 요나 선지자가요, 그렇다고 아주 뭐 능력이 없거나 막 그런 선지자 아닙니다. 자 보십시오. 열왕기하 14장 25절, 또 다른 성경 구절 하나 요나를 이렇게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으니,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을 때 오늘 요나서처럼 늘 불순종했던 거 아니에요. 북이스라엘이 2배로 영토가 확장된다라고 했을 때는 고민도 없이 순종하면서 말씀을 선포했던 사람입니다. 그럼 요나는 불순종한 사람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냐? 잘 기억하십시오. 선택적 순종을 한 사람이에요. 뭐라고요? 선택적 순종을 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뭐 복 받는다, 뭐 좋은 거다, 그럴 때는 우리가 그냥 별 고민 없이 다 뭐합니까? 순종합니다. 따라갑니다. 아멘합니다. 그런데 조금만 여러분들 애쓰시고 수고하시고 노력하시고 복음을 전하셔야 되고 또 우리 와서 기도하셔야 되고 뭐 이런 뭔가의 요구들이 있을 때는 나도 모르게 뭐 할 때가 많다는 겁니까? 선택적 순종을 한 때가 많다는 거예요. 이건요, 목사인 저도 예외가 없어요. 때론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닐 때 우리 안에 어떤 마음이 들 때가 많습니까? 선택적 순종을 하고 싶은 생각이 들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하나님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요나를 바꾸어 버리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복음을 전하는 곳에서 열심히 복음을 전했습니까? 3일길이나 되는 니느웨를 단 하루만 그냥, 그것도 그냥 형식적으로 복음을 전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도 그 안에서 어떤 역사가 있었습니까? 다 회개하는 역사가 있었잖아요. 따라서 오늘 우리가 자 보세요. 19일 20일 날 우리가 중고등부 여름 수련회, 또 23일부터 28일까지 캄보디아, 또 8월 9일부터 10일까지 유치부, 또 유초등부, 또 8월 2일 날은 우리가 CGV에 가서 다 같이 이제 영화를 통해서 복음의 내용을 좀 들어보면서 그때 복음의 사람을 초대합시다. 가족들하고 같이 봅시다. 8월 15일 일일 수련회가 여름 사역이 이렇게 있는데, 아이고 그거 무슨 큰 일이 있겠어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작은 것 같이 보이는 일을 통해서도 큰 역사를 이루시게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증거가 요나서예요. 그 말씀의 근거가 요나서예요. 근데 우리는요, 어떤 분은 그냥 그렇게 얘기했을 때 어쩌면 속으로, 겉으로는 안 그러겠지만 속으로 선택적 순종을 하면서 비웃음을 치면서 코웃음을 치는 사람도 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보십시오. 자, 먼저 오늘 말씀은 2절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일어나 요나 입장에서도 왜 선택적 순종을 할 수밖에 없느냐?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니느웨가 아수르의 수도인데 다 알 겁니다. 역사책에는 아시리아, 굉장히 호전적인 민족, 철기 문화가 발달됐으며 잡힌 포로들을 잔혹하게 그냥, 이런 표현해서 죄송합니다, 살갗의 껍질을 벗겨서 이렇게 막 넣을 정도로 아주 무서웠던, 그래서 함부로 덤비지 못하게 했던 그런 나라입니다. 그런 악독한 나라다 보니까
특별히 자기 나라를 괴롭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적국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사명을 받은 선지자가 있었을까요? 그동안 요나 입장에서도 말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 여태까지는 한 번도 예레미야도 이사야도 아모스도 다 자기 나라에서 복음 전하라고 했지 다른 나라에 가서 복음 전하라고 한 적 한 번도 없잖아요. 근데 저한테만 왜 그러세요? 저가 뭐 서운하게 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제가 열심히 얘기하는데 에이, 남들이 하겠지, 나한테 왜 그러세요? 요나의 사명은 전에도 없었던 일입니다. 어디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자기의 적국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게 무슨 큰 일이 일어날까? 그런데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놀라운 기사 하나를 봤습니다. 자, 이런 제목이에요. 가짜 교회를 만들었더니 진짜 신자가 생겼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가짜 교회를 만들었더니 진짜 신자가 생겼다. 자, 우리로 따지면 지금 복음을 전하러 가는 적국이 어떻게 보면 어디예요? 북한이잖아요. 북한이라고 하는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사실 평양이라고 하는 것은 예전에는 동양의 예루살렘이라고 불렸어요. 평양 신학교가 우리나라 최초의 신학교입니다. 거기서 놀라운 많은 목사님들이 배출됐던 그곳인데, 어쨌든 간에 이 북한이 되고 나서는 교회가 없다가 1980년대 북한에서 선전의 목적으로 교회를 만듭니다. 그 교회의 이름은 봉수교회라고 하는 교회입니다. 가짜 교회를 만든 거예요. 그리고 거기 안에 신자들을 채우는데 전부 다 배우예요. 빨갱이들, 진짜 아주 철저히 그 다 조사를 해서 가짜 성도들로 쫙 채워놓고 사람들이 외신이 오면은 예배드리는 모습을 보여준 거예요. 그런데요, 신기한 일이 생긴 거예요. 그 가짜 성도들이 매주 설교를 들었어요. 매주 찬양을 불렀어요. 매주 말씀을 읽었어요. 그랬는데 태용호라고 하는 이 우리나라로 넘어온 영국의 그 평양 그 외교 대사관으로, 북한 외교 대사관에 있던 분이 와서 놀라운 증언을 했는데 그 제목이 이겁니다. 가짜 교회를 만들어 놨더니만 진짜 신자가 생겼더라는 거예요. 주일만 되면 그 안에 들어가고 싶어서 그 봉수교회 근처에 방황하고 있는 사람들이 생겨났대요. 심지어 음악하는 음대생 그 찬송가를 몰래 듣고 나서 악보를 뺏겨 쓰려고 엿듣는 사람들이 생겨났대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대요. 겉으로는 안 믿는 척하고 있지만 속으로는 믿더라는 것을 지금 태용호 그분이 오셔서 간증을 한 거예요. 책을 낸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이거를 기점으로 해서 전국에 많은 교회들, 가짜 교회를 북한이 세우려고 그랬다가 그 계획이 전면 취소가 됩니다. 왜요? 가짜 교회를 세웠더니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거예요. 복음의 능력을 믿으세요? 아이고, 복음의 능력을 믿으세요? 예, 진짜라니까요. 왜 우리가 그 수련의 자리에 힘들더라도 어떻게 하든지 방법을 해갖고 그 자리에 앉혀놔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일일 수련회를 비롯해서 그 복음을 듣는 자리에 힘들더라도 무슨 방법을 해도 그 자리에 놔야 되겠습니까? 로마서 1장 16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이 말씀을 우리는 믿기 때문이에요.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은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말씀에는 사람이 변하더라는 거예요. 북한의 그 연기하는 척하는 사람들 마음조차 바뀌더라는 겁니다. 그래서요, 김일성 집안이 가장 무서워하는 종교가 어딜까요? 그분의 말에 개신교라는 거예요. 기독교라는 거. 왜냐? 김일성 그분의 어머니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강반석. 반석이 누구를 뜻하겠어요? 베드로. 베드로를 뜻하는 겁니다. 그 집안이 원래는 예수님을 믿는 집안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누구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교회를 공격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요나도 알았어요. 요나도 하나님이 나를 보냈다는 것은 그들이 회개할 가능성이 없으면 자기를 보냈겠습니까? 안 보내고 그냥 멸망시키고 말죠. 자기를 보냈다는 것은 그들이 회개할 가능성, 자기가 어떤 짓을 하더라도 회개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알았다는 겁니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 요나서 4장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나서 4장 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여 싸우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알고 있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사랑하는 배우자한테,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우리 사랑하는 다음 세대들한테,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우리 사랑하는 해외 단기 선교 가는 그 팀원들 한 분 한 분들에게도 은혜로우신 분입니다. 자비로우신 분입니다.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입니다. 인애가 크신 분입니다.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려는 분입니다. 알고 있었어요. 그가 아무리 복음을 막 전한다 그래도 거기에 분명히 하나님은 능력이 임할 거라고. 오늘 우리 여름 사역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은 능력으로 임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냥 선택적 순종하면 안 돼요. 그냥 말씀이 임하면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주일날 설교에도 우리 영상 다 봤잖아요. 목자가 부르면 양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고개들 그냥 다 들고 막 뛰어왔잖아요. 쫓아갔잖아요. 그렇게 하기만 하세요. 순종 한번 해보십시오.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한번 같이 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요나는요, 알니까 더 순종이 안 되더라는 거예요. 왜요? 아수르가 싫으니까. 그 말씀 따라가는 게 너무 싫으니까 선택적 순종을 해서 우리가 다 아는 대로 도망갑니다. 자, 3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요나가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하나님의 명령은 간단합니다. 네가 일어나서 가서 외치기만 하라는 단순한 명령이지만 요나는 그 말을 따르기가 싫은 겁니다. 그러니까 3절 앞에 시작을 어떻게 하나님 말씀이 시작이 됩니까? 그러나. 선택적 순종을 하는 사람은 그러나예요. 그러나 이것 좀 하십시오. 그러면 아이고 목사님, 그러나 내가 시간이 없어요. 그러나 내가 좀 바빠요. 그러나 내가 지금 좀 상황이 안 돼. 나중에 할게요. 나중에. 제 능력이 부족해요. 그러나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명령과 말씀이 임했을 때는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이 능력 주십니다. 하나님이 이끄십니다. 그냥 따라가는 거라니까요. 오늘 어쩌면 우리 안에 있는 모습들 가운데 내가 하나님한테 듣고 싶은 말씀이 아니니까,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아니니까, 가고 싶지 않은 곳이니까 하나님 말씀을 안 듣고 그냥 내 눈을 들어 보기 좋은 대로 행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니느웨로 육로로 가라는데 뭘로 가요? 아주 거꾸로 가니까 바다로. 동쪽으로 가라는데 어디로 갑니까? 서쪽으로. 한번 지도 보세요. 저 끝으로 멀리, 가장 멀리, 그가 아는 가장 먼 곳이 다시스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두 번이나 오늘 3절 말씀에 나와요. 철저하게 선택적 순종하면서 안 따라가려고 애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달아나려고 그때 마침 욥바로 내려갔는데 무슨 배를 만납니까?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났을 때 그래 이거야. 그런데 선택적 순종을 하니까 뱃삭도 줘야 돼요. 돈까지 지불하면서
철저히 하나님의 뜻을 외면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3절 말씀 띄워주시면 한 가지 우리나라 해석에서 조금 잘못될 수도 있다고 표현하기는 어렵지만 원어의 뜻하고 좀 다른 뜻이 하나 있습니다. 자, 오늘 3절 말씀 보면 배에 무슨 표현이 나옵니까? 오른다라는 표현이 나올 겁니다. 그런데 이게 원어를 보면 배에서 내린다라는 의미입니다. 내려갔다는 의미의 배에서. 그러니까 지금 철저히 하나님의 뜻을 선택적 순종을 하는 욥은요, 자, 올라가는 인생이 아니라 계속 내려가는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보세요. 다시스로 가기 위해 욥바로 내려갔고, 배를 타고 배도 미층으로 내려갔고, 나중에는 바다 밑으로 내려갔고, 나중에는 물고기 뱃속으로 내려갔고, 심지어 2장 2절에 보면 스올까지 내려가는 그런 기도 속에서 그의 인생은 하나님에게 선택적 순종을 할수록 어떤 인생이 된다고요? 내려가는 인생이 되더라는 거예요. 더 이상 내려갈 곳이 없는 것까지 내려가는 인생이 되더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어쩌면 오늘 설교 가운데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 다 목사인 저도 마찬가지예요. 다 찔림들이 좀 있을 겁니다. 왜요? 요나를 거꾸로 하면은 누구라고요? 나요. 나 같은. 우리도 어디로 가든지 간에 하나님의 눈을 좀 피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이 나보고 지금 선택적 순종을 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있어. 가기 싫은 곳 가라 그러고 하기 싫은데 하라고 하는 것 같은 감동을 주면 나도 모르게 자꾸 다시스로 피하고 싶어요. 하나님의 뜻은 내가 니느웨로 가야 되는 건데 다시스로 도망가고 더 멀리 도망가고 싶은 게 우리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푸른 바다 나선 이 몸, 어디든지 가야 되는데 제가 전에도 불러드렸죠. 골라 골라 가오리다. 이게 딱 우리의 모습일 때가 많다는 겁니다. 실제로 책이수라고 하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이분이 어떤 책 제목을 냈느냐, 푸른 바다 나선 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라는 책을 냈습니다. 이제 그분이 덕천교회라고 하는 강원도에 완전히 이제 택배기사들도 안 오는 곳에 가서 목회를 시작을 했어요. 당연히 교회를 가보니까 교회는 완전히 다 쓰러질 것 같죠. 남아있는 성도님들은 10분도 안 되고 대부분 다 어떤 분들이었겠습니까? 시골이다 보니까 나이가 많은 분들이었어요. 그러면 당연히 그 목사님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그분이 목사님 나이가 거의 저랑 비슷해. 저보다 한두 살 어려요.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하나님은 여기가 다 안 가면 안 되겠냐고. 처음에 사택을 보고 아내랑 펑펑 울면서 이곳을 좀 벗어나면 안 되겠냐고 다 그런 마음이 든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어떤 기적이 일어났느냐? 그 작은 교회가 저 책을 냈을 때까지 7명의 사람들한테 세례를 줍니다. 그 중에 첫 번째 세례를 준 할머니가 있습니다. 그 할머니는 세례를 받으면서 목사님한테 뭐라고 얘기했느냐? 아이고야, 내가 이제 좀 사람이 된 것 같습니다, 목사님. 그런 말을 한 거예요. 갈 때마다 늘 아랫목에서 어르신들이 가장 좋아하는 거 배지밀, 그걸 따뜻하게 데워줘서 그 목사님을 건네준 거예요. 그리고 하루에도 목사님한테 전화를 해갖고 목사님 괜찮냐고. 그러니 목사님이 딴 데를 갈 수가 있었겠습니까? 푸른 바다 나선 이 몸, 내가 여기서 선택적 순종이 아니라 온전히 순종하고 열매를 거둬야지. 그런데 시련은 찾아왔어요. 코로나가 터지면서 그 할머니가, 첫 번째 세례받았던 그 할머니가 치매에 걸린 거예요. 자녀들조차도 버림받듯이 요양원으로 갑니다. 그런데 면회가 됩니까? 면회가 안 된 거예요. 그래서 1년 정도 지나고 있다가 면회를 가려고 하는데 그때 마침 이제 그 목사님의 사역이 알려지면서 기독교 방송에서 촬영을 나온 겁니다. 같이 갔습니다. 그런데 요양원에 갔는데 깜짝 놀랐어요. 목사님을 못 알아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 나는 하나님 안 믿어. 난 산 믿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 목사님 마음이 어떻게 되었을까? 찢어지는 거예요. 거기서 그는 선택적 순종을 해서 그냥 어쩔 수 없는 거지, 그런 거지 하고 돌아갈 수도 있었어요. 그러나 그 영혼을 붙잡고 사진을 보여주기 시작합니다. 교회 사진, 세례받았을 때의 사진들을 보여주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생각나게 해달라고 하나님한테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불쌍한 영혼을 좀 불쌍히 여겨주고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그런데 그러면서 막 울면서 기도하니까 그 할머니가 뭐라고 말하느냐? 목사님이잖아요. 왜 우세요? 누구신데 나를 잘 아는가 보네. 그러시는 거예요. 마음이 더 무너지는 거예요. 그리고 마치 자신한테 손을 잡아달라고 하듯이 손을 내밀더래요. 그래서 울면서 그 손을 잡는데 할머니의 한마디에 마음이 무너졌대요. 어떤 말을 하셨느냐? 손이 왜 이렇게 차세요? 왜 그랬느냐? 늘 신방을 갈 때, 그 집을 갈 때 보면 할머니가 아랫목에서 뭐를 줬어요? 그 손 잡아주면서 목사님 손 차가우면 안 되죠. 장갑을 늘 끼고 다니세요 하면서 따뜻한 배지미를 넘겨줬던 그 할머니가 떠올랐던 거예요. 그 장면이 방송을 통해서 나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울었어요. 그 장면을 보면서 저도 울었어요. 하나님, 이 영혼을 불쌍히 여기시고 이 영혼에도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달라고. 그때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를 떠나고 차갑게 식어버렸던 마음들이 그 영상을 보면서 많이 회복이 돼서 10년 동안 교회를 떠났던 사람들도 돌아오고 30년 넘게 교회 상처받았던 사람도 돌아왔다는 댓글이 나중에 후기가 엄청나게 올라옵니다. 그럼 한 영혼 품고 간절한 마음으로 좀 금요일에 기도해 봅시다. 네? 정말 부탁드릴게요. 네? 그러면 정말 우리 습관적으로 하지 맙시다. 네? 아이들 한 영혼들 이름 다 적어서 불러가면서 하나님, 저도 급해요. 왜요? 저도 자식이 있는데 저도 알다시피 선아가 아직까지 하나님을 안 믿어요. 저도 간절해요, 마음이. 하나님, 우리가 영혼을 품고 기도해야죠. 여러분, 가짜 교회도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니까 진짜 신자가 생긴다니까요. 니느웨도 그냥 요나가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나도 모르게 그냥 지나가면서 나는 진짜 이스라엘이 안 믿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전하는데도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은 있어. 도시를 바꾸더라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습니까? 예, 그러면 금요일 같이 좀 동참해 주십시오. 와서 같이 기도하면서 우리가 정말 이번 여름을 통하여 우리 다음 세대들이 예수님을 꼭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달아난다 그래도 소용없어요.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얼굴 피하려고 해도 우리는요, 하나님이 우리가 눈을 들어서 그렇게 했던 것들을 바꾸셔요. 마지막으로 시편 139편 7절에서 10절 말씀 읽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과 내 자리를 펼치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하나님 반드시 우리 교회를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그 시간에 와서 기도하고 우리 진짜 영혼 놓고 기도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부름받아 나선 이 몸.